안녕하세요. 옆집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여러분과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우리 다 같이 펴시고 두 눈으로 함께 읽으며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길가, 바위, 가시, 좋은 땅이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도 처음에 서울에 살 때 어렸을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시골로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어릴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께서 길가, 바위, 가시가 있는 땅에는 씨를 심지 않으세요. 씨앗을 심기 전에 엄청 수고를 들여서 땅에 있는 돌도 걷어내고 엉겅퀴도 골라내고 비료까지 주어서 땅을 잘 가꾼 다음에 좋은 땅에만 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가시밭, 바위, 길가 안 심해요.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당황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당시 농사법을 알지 못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에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고랑을 만들고 그리고 씨를 뿌렸어요.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런데 뿌리는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한 가지는 사람이 씨앗을 바구니에 담아 바람을 등지고 한 번에 쫙 뿌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 뒤에 씨앗 자루를 올리고 그리고 자루에 구멍을 뚫어서 나귀가 지나가며 씨를 뿌리는 방법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엉덩이에 씨앗 자루가 있는데요. 꼬리가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치면서 씨앗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바위에도 또한 가시덤불 사이에게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시 상황에 딱 맞게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그 씨에서 싹이 나오고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죠. 그런데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는 문제는 어디에 있죠? 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가요? 자라는 게 아니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나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고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나요?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걱정의 가시.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자신이 즐기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이런 걱정들,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삶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합니다.
그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란 15절을 보게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쉬운 성경을 보면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고백하고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에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결단하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녀도 찬양도 전도도 헌금도 열심히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인내하며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에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올 때 현실 앞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똑같이 되갚아 주려 하지 말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며 사랑할 수 없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목사님이 국민학교 다닐 때예요. 지금은 초등학교죠.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에 꼭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와, 대박.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오전 예배를 마쳤어요. 주일학교가 예전에는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2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어렸을 때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이 게임기가 있었는데 목사님 어머니의 친구 윤구 어머니라는 분께서 목사님에게 선물로 그 게임보이를 주셨어요. 윤구 어머니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때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 게임보이를 빨리 해야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가방에서 게임보이를 딱 꺼내는데 게임보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으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서 급한 마음에 게임보이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내 게임기가 어딨지 막 찾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아까 들었던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맞아, 지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게임기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목사님 앞에 게임기가 딱 하고 나왔을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요, 지금도 기억나요. 너무 화가 나서 입으로 팍 하고 걷어찼어요. 그런데 웬걸요, 덜커덕 거기서 게임기가 나왔어요. 목사님은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후끈거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의 목사님처럼 빨리 포기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고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